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두 제자들 그룹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33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12제자 말고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니까 자신들이 평생 믿어왔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6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0절 보면은 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바뀝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들 외에 좀 더 큰 제자들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과 여러 기적들을 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로 결심해서 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한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것,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자 60절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그 말씀을 받겠느냐? 여기 어렵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불편하다,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에 힘들다. 그것이 아주 그렇게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를 믿고 따르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 혈통을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롭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걸림이 된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로는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영어 단어 스칸달리오스, 요즘 말하면 스캔들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충격적이고 분노를 일으키고 불쾌함을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이 충격적이고 분노를 일으키고 불쾌함을 주느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6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 따라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들 아주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던 그 말씀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좀 편한 말로 체인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을 불러 세우거나 돌아오라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냥 떠나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실 거의 모든 경우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기 때문이고, 그래 그것 때문에 복음을 변경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참 깨끗하게 살아가고, 그래도 필요한 대로 자기가 참 필요한 사람을 돕고 나름대로 그런 선한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 보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런 선한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말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경해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아주 무례하게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전함으로 그 사람에게 불쾌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무례하지 않게 아주 겸손하게 그들에게 전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도 바른 복음, 영생, 죄, 심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쾌하게 느끼고 예수님을 떠나가던 그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많은 제자들을 500명 이상이 되는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원래 합당한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건데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내 말을 믿지 않은 불신앙, 나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믿을 만한 말씀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프랑스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동시에 철학가였던 파스칼은 31세 되던 해에 끔찍한 마차 사고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 책 이후에 회심한 파스칼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전 병의 고통 속에서 그가 남긴 것이 바로 팡세라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신앙적이고 철학적인 수필인데 유명한 구절이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것, 그 팡세 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 파스칼이 우리에게 내기를 할 것을 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기를 걸어라.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고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은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당신이 진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라. 이 말은 일리는 있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확률로 계산하고 내기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말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고 그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즉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거듭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철회하심을 하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승천하신다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면은
기독교 모든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살아남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종교 창시자들, 사이비 종교 창시자들을 빼놓고 모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하나님께로 이른다고 했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유일하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I am. 에이미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자신을 지칭하는 그 말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이 진실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고 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지 않을 이유보다 믿을 이유가 더 많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대하고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말씀이 어렵다고 거부하고 떠나가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는 자는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육적인 것은 영생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적인 것에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이라 영생, 구원 이런 것은 영적인 세계이지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적인 세계로 생각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참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우리 이 땅에서 오른다 해도,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건강식만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아주 완전한 그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영의 세계인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참 나름대로 그 어떤 위치에 오르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 6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만 산다면은 그것은 생명을 줄 수 없고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의 해결 만족은 줄지는 몰라도 딱 거기까지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무시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데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예수를 바로 믿고 제가 노방전도를 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그 앞에 그 부산 진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친구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거기는 서 있는 어떤 아가씨에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답답하는 말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기차를 타고 내 집까지 못 가는데 뭐 예수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이 어디 다른 곳에 사는데
저를 이렇게 부산에 왔다가 뭐 지갑을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비고서 집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비를 기차표를 제가 사주면서 이 표를 사들고 가서 집에 가서 꼭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지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닥친 현재 문제가 영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은 영생이 필요한 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현재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현세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그것이 더 급하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무시한다면 너희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자신들의 육신적 기대와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6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해방시켜줄 사회적, 정치적, 메시아 역할, 자신의 현실의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자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자, 그리고 엉뚱한 영적인 이야기만 하자 불쾌감을 느꼈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절, 7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보통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돈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자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나라를, 자신들을 더 아주 잘 사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할 정치적 그리고 현세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파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어떤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은 그 사건을 이후에 가룟 유다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그 여자가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이렇게 깨워서 부어서 예수님 향기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 표현을 했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다른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 왜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죽는가요? 살아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그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같이 자기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줘서 잘 살게 만들면 되는데 왜 죽느냐고요.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이게 가룟 유다는요 이제 밖으로 나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팔려고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70절은 이 유다를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게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사단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은 또 내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고 자신의 육적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 뜻을 따르는 대신 성도들은 현실에 조금만 어려운 고난이 닥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의심하고 떠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입술로는 내가 간절히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속으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저에게 갚아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내 현실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기 소원과 계획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능력만 빌려내는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육신의 도움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의 기대를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육신적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떠나들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는 그는 다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요, 구원은,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37절, 39절, 44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이지만은 동시에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다른 이야기하면 선택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선택하심 없이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끄심 혹은 택하심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 곳에 수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처음부터 너희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왜 갑자기 떠나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떠나더라도 그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복음은요,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확신을 주게 됩니다. 택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로 두 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끄심, 택하심의 결과로 된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 택하신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 그 택하신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는다는요, 택하신 자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다 합쳐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끄심, 택하시는 결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요한 6장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끄심, 택하심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39절, 44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택하셔서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끄심, 구원하심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 너희들 떠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택하심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끄심,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은 택하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의 행동이나 됨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고 우리가 태어나고 때가 되자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전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를 오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배우는 하나님의 이끄심, 택하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택하심 결과로 왜 택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를 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이끄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 부모들도 참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때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 앞에 정말 고맙다고 하고 할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장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해 택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택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호소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장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전도받든지 주님 누구에 이끌려 교회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이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을 택했는가, 택하셨는가, 안 택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택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생각과 반대가 되고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의 작은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택한 자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자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기대와 어긋나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실망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를 향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8절, 69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이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12제자를 대변해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이라는 말은요, 영원한 삶의 길이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 삶의 질이, 퀄리티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길이와 함께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이심을 알았나이다. 그 거룩한 자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 보면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많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들은 소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51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데는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8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말이고 생명을 주는 영생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그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임을 예수님은 부인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말이고 택하심,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39절, 59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나의 삶이 내 생각과 같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이 영생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미국에 오래전에 처음 왔을 때 잠시 동안 저희 큰누님 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조그만 아파트인데 저희 가족과 같이 잠깐 살았는데 아주 힘들었죠. 힘들 때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그때 시간을 탁 내어서 성경 그 한 권, 전체가 아니고 그때 성경 신명기면 신명기,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 권. 한 권을 제가 딱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아주 평안히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 현실에 있는 그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이들에게는 떠나게 만들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더욱더 심있게 붙들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빌려서 내 욕망을 정당화하고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생각같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영생임을 믿고 붙들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부활해서 사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가질 수 있는 삶의 질적 변화, 삶의 길이뿐만 아니라 그 질,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분의 주장이 나의 기대와 어긋나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소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드는 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의 세상적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도 소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끌림, 선택하심 결과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